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해를 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를 기점을 두고요,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있고,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지구상에 해 아래 사는 인생과 해 위에 사는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의 모든 결론은 뭘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 위에서 사십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다. 해 위에서 사십시다. 해 위에서 삽시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청년기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전도서 앞에서는 전부 인생이 어떻게, 왜 헛되고 뭐는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청년기를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세민교회는요,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현재 지금 어디 80 넘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80 넘으신 분들. 빨리 80 넘으면 손 들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어디 39살 손 들으세요. 빨리 다 손 들어요.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손 안 드십니까? 장로님이 손 안 드세요? 네, 연집사님 손 안 드세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나이가 몇이냐면은 우리 교회 목회를요 39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39에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우리 성도님은 다 39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먹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나이 늙었다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적어도 세민교회에 계신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되셔야 되면 나는 39살 하고 딱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들 집사님들에게 뭐 기도하십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 나이 먹어서 힘들어서요. 그것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왜요? 39살. 아신 것처럼 39살은요 먹어도 돌아선 배고프고요,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뛰는 나이가 39입니다. 아멘. 청년기가 몇 살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청년기가 18세부터 20세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청년기는 30세까지, 39세까지가 청년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청년기를 39세까지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청년이요, 그래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은 인생의 황금기요 꽃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염되지 않은 산천초목을 소성케 하는 시절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특별히 청년기에서는요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인생의 밭에다가 씨앗을 갖다가 뿌리고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데, 지금 학생 청년기 때는 그 씨앗을 심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는데 그 뿌리는 씨앗이 정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딸이 속을 썩입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막 속 썩이니까 혼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쟤 좀 혼 좀 내주세요. 쟤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고요. 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전 좀 혼 좀 내주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소파에 앉았던 아빠가 하는 말이 그 딸을 보면서 야! 너 엄마처럼 될래? 너 엄마처럼 될래? 뭐 그 부모에 그냥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엄마처럼 될래?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청년기는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 그래서요, 이 시기는 또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청년의 때는 미혹받기 쉬운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는요, 죄짓기 쉽고요, 미혹받기 쉽고요, 유혹받기 쉽고요, 또 무엇보다 시간을 허비하기 쉬운 때가 청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민수기서 1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청년은 하나님 앞에 청년기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인생을 즐겨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가상적인 명령과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즐길 줄 모르고요, 인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면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행가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는 선택했어요. 내 것이라고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부여하셨고 그 인생을 주신 동안에 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인생을 누리되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순간순간도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청년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여기에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이요, 헌신할 자들로 선택되기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그 주어진 그 시간, 헌신된 그 시간의 삶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즐거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랄까, 장년부들은 뭐 골프장 가서 골프 쳐야 즐거운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주중에 한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같이 대화 나누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목회 잘 되세요? 이것보다도 CC 잘 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처치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도 CC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잘 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목사님들에게 목회 잘 되세요? 이 말은 골프 쳐서 골프 치는데 공이 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 CC는 잘 되죠? 한다는 그 CC는 잘 되죠. 그러니까 목회는 안 돼도 골프는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뭐겠습니까? 타락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즐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달려갈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 거기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좋은 음식 먹어서 기쁘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기쁘고 그것은 잠깐의 기쁨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청년들이여 이 말은 선택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되었던 너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어디? 목사님 보이세요? 감사해요. 하기 강단 앞에 목사님 서 있으니까 목사님 보이지. 근데 목사님이 은혜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면 아직도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하거든요. 세상은요 온통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뿐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로 내가 행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말씀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길과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 바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비전을 향해서 가고 그 비전에 보이는 길을 향해 쫓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럴 때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즐겨야 되느냐?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아멘. 고난 속에서 염려 근심할 겨를이 없어야 됩니다. 고난 주신 것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대로 인생에 대한 긍정을 갖고 즐기라는 절제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바로 이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청년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비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즐거운 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는요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세계는 기둥이 두 기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이게 현장에 나타나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헤브라이즘적 사고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반면에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너 좋은 대로 해라, 너 기쁜 대로 해라, 너 즐거운 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즐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너도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이 즐기라고 한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즐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즐기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즐기라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바람 피우라고 해서 여러분 바람 피우고 싶다 해서 바람 피울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비전, 내 마음에 주어진 비전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그 두 번째는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기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요 빰미 시마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빤미시마트 이 말은요, 지옥도 천국도 상급도 공의도 전체 포함되어 있는 심판이에요. 학생들의 젊은 청년들의 심판은 노년에 가서 나이 먹어가면서 결정이 나겠죠. 농부의 심판은 언제 나는 겁니까? 가을의 심판이 되는 거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심판을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게 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에게 있는 상이 없을 수도 있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계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계산된다는 것. 시간은 짝짝짝짝 초년이 지나가고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용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처음 가니까 자꾸 행한 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섰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데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냐면서 한 방으로 딱 데리고 가더랍니다. 주님이 데리고 와서 앉아 딱 보이는데 앞에 스크린이 딱 뜨는데 자기가 했는데 일생일 때가 쫙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고개 뻗고 내가 왜 여기가 와야 됩니까? 하고 왔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왜? 거기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가 CCTV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기록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TV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이라고 하면요, 꼭 천국과 지옥만 심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뭐가 심판이겠어요? 상급 심판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느냐. 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상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흐르는 땀 한 방울,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목부림치다가 당했던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기억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청년이여 젊을 때를 기억하면서,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즐기라. 네가 한 비전대로 가라.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라.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계산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 시간을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랄까, 골프장 가면 안 되냐? 아니, 가야 돼요. 가십시오. 아, 내가 세상에서 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뭐랄까, 좋은 호텔에서 거하고 생활하고 좋은 좀 누리면 안 되냐? 아닙니다.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서 날마다 뭐랄까, 옛날에는 우리 나이 드신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목사님들의 트렌드는 그랬습니다. 흰 고무신에 도포에 그냥 그렇게 늘 성경책은 가슴에 막 이렇게 끼고 항상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늘 고무신 신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떠면 세상에 빛나는 목회자가 조금 부유한 삶을 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이 지탄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용서 드리십시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만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도가 굶고 있으면 목사가 같이 굶어야 되고,
성도가 부유해서 좋은 차 타면 목사가 같이 좋은 차 타야 되고요. 그 성도의 그 분량만큼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누려. 옆 사람 보고 있잖아요. 누려. 누리셔야 된다고 사실 아니에요. 우리야. 누리되 주님 안에서 내가 죄 짓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사는데 그 아름다운 거룩한 비전을 꿈꾸면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심판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늘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자마다 어디서 살아요? 어둠 속에 살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늘 낮에 행하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늘 어둠을만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 문화는 밤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는 문화는요, 낮 문화잖아요. 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미국이 타락됐다, 뭐 했다 하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대단히 경건합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놀란 것들은요,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밤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밤 되면 다 불 꺼집니다. 그리고요, 전부 가정 중심으로 가정으로 다 몰려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에 밤문화 화려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번쩍거리면서 이런 법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시면요, 여기 선진국들 가보시면요, 밤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이 갈수록요, 타락된 나라에 갈수록요, 밤문화가 화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밤이에요, 여러분, 불야성입니다. 시골 같은 데 갈수록 밤 8시, 9시 되면요, 길에 차가 끊어지고 깜깜해집니다. 여기 가까운 이 옥천만 넘어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내 쪽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불야성이고 화려한지요. 가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술 취해서 그 건들거리는 사람들 전부 그게 어둠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는 것이고 늘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비전을 꿈꾸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떠나며 물러가게 하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에서 악을 멀리하라. 육체의 약함을 틈타 범죄케 하는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 짓는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을 틈타서 사단이 들어오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더덥게 지나가지만 너는 청년의 때를 의미있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 이 말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표시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 되냐면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는데, 근데 문제는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까 내가 안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이 보이지.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표시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표시가 가장 큰 표시는 내 마음속에 늘 표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비에 새겨서 늘 뛰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뛰어가면서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회 있을 때 즐기라는 것이에요. 기회 있을 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8절에 떠나기 전에 살아가기 전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의 일도 주의 일도 건강할 때 건강할 때 헌신도 헌신도 물질 있을 때.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돈 많은 거 가지고 써보지 못하고 가다가 악 하고 입 벌리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목숨 걸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지 재산 유산으로 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아멘해요. 아멘. 재산 유산을 놓고 하니까요, 자식들이 놓고요 싸우더라고요. 아, 이번에 저도 땅이 한 1000평 생겼잖아요. 평당 2,000원, 저기 뭐랄까 거래되는 게 2만원짜리 2만원짜리 1000평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저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랄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전 형제들이 7남매가 모였었습니다. 모였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둘째거든요. 30년 동안 저희 아내가 참 잘 글쎄 모셨는지 못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들이 잘 봐줘서 모든 재산은 여기 거기로 목사님에게 넘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형님 부부에게 누님들이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형님도 그렇게 그래 동생한테 모든 재산 다 넘긴다 이렇게 했어요. 소리는 아직 안 넘었어요. 다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 땅에서 농사지면서 사셨는데 막상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랄까 자식 저에게만 좋은 일 생겼지 뭐 다른 있겠어요. 또 그곳에 그 지역에 어떤 좋은 뭐랄까 갑자기 발전돼서 땅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2만원짜리인데 평당 영원한 2만원짜리인데 뭐 의미 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을 유산을 넘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누리십시오. 좀 사용하다 가십시오. 좀 좋은 옷 좀 입고 있다 살다 가십시오. 좋은 음식 좀 잡수다가 가십시오. 좀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헌신하다가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또 우리 39 먹은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이 39이니까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걸 많이 봤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보니까 부모 시신 놓고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보려고 그거 없애려고 이번에 우리 형제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어졌을 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물질에 기회 있을 때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 좀 그 돈 가지고 여행도 가세요. 돈 없다고요? 왜요? 다 털면 다 나오지. 그 돈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애국의 교회도 하나 좀 세워보고. 아멘. 돈 있어야지. 없죠. 근데 마음이 없는 거지 실제 집에는 있죠.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를 말씀드리냐고 하냐면은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자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걸해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쭉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있기 전에 해라. 즐겨라. 그 전에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즐겨라. 누려라. 내게 하나님이 사명 줬을 때에 그 기회, 젊을 때 그 사명 감당해라. 내게 물질 있을 때 그 기회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누려라. 평생 모으는 데만 여러분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요, 쓰는 데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모으는 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돈도 모으는데도 정말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만 사용하는 것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게 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내게 시간 있을 때, 내게 물질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여러분 종종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와서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 메고 검은 명찰에 흰 이름 써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두 사람씩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그 애들이 누구예요? 몰몬교도들이죠. 그 몰몬교도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 이단이잖아요.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단인데요. 미국의 유타주가 전부 거기는 몰몬교가 전 주를 장악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유타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면요, 제가 왜냐하면 몰몬교도들을 만나서 걔네들이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니넨 누구냐? 선교사들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냐면 자기들은 선교사인데 유타 주립대학교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대학생인데 2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거기서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주립대학교 학생들에게는 2년 학년 되면은 2년간을 전 세계에 가서 봉사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가 한국을 자원했냐 하니까, 한국에 자기는 자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일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본부에서, 대학 측에서 너는 한국으로 가라 해서 그 명령받고 무조건 순종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과목이 신학과냐라고 물어봤어요. 신학과가 아니라 자기는 경영학과인데, 그 주립대학 학생들은 신학과든 뭐든 뭘 다 떠나서 2년 동안을 젊음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 말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이 길다고 생각한다면, 청년기에 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 삶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옷을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메고 검은 명찰에 그렇게 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어봤으면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졸업하고 나면은 다시 내 직장으로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비록 이단이지만 멋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시간 동안 선교하고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군복무 하듯이, 여러분 국가에다도 군복무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군복무 해야죠. 아멘. 그것을 우리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야, 너 국가에다가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의 삶도 한번 2년이고 3년이고 그 시간 한번 들여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맡겨라. 그냥 내 자식 이거 아파트 한 채 건물 이 땅은 누구 자식, 이 땅은 누구에게 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룩한 비전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주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이 즐길 때요, 지금이 그 비전을 감당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되 죄 짓는 일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어간 비전을 꿈꾸고 비전대로 사는데 즐길 수 있는 또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